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만 나눌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에 가장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권태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권태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 하는 일도 없는데 저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고 얘기하고, 또 안 먹으면 또 어디 아픈가 하고 걱정되고, 집에 빨리 오면 뭐하러 빨리 왔는가 걱정되고, 안 들어오면 바깥에서 뭐 사고 치는가도 걱정되고, 항상 옆에 있으면 좀 나갔으면 하고,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또 화나고. 세상에서 남편과 부부를 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근원은 이 권태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되지 않을 단어가 바로 그 권태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일주일 왜 이렇게 안 가죠?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빨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9시쯤 되면 퇴근을 하게 되는데 8시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일했던 그 일이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일 끝나면 얼른 화장실 가서 씻고 교회를 달려갑니다. 교회 달려가서 교회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면 왜 이렇게 좋은지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가슴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감격하고 또 감격을 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 좋은 말 하면 얼른 써가지고 이번 주일날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메모합니다.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 했다고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얼른 또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1년, 2년 계속 해가 가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지 않고는, 능력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원들을 찾아갑니다. 강사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불같이 은혜 받고 목이 타서라 기도도 하고, 목이 타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찾아와서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나는 능력받은 사람이고, 나는 힘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가슴속에 갑자기 스며들 때, 이건 마귀의 소리다.
이건 마귀의 소리다 싶어서 얼른 대우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어찌 여러분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을 때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어떤 찬송가는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이 또 예배가 지겨워지고 길어진 것 같고 시간이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감흥이 없고 주일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요일날 새벽 금요기도에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발걸음이 뜸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결단이 무색하게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펴볼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권태기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12월 하면 성탄절이 있는 바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제일 먼저 했죠. 제 지인들은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고마워가 그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지만 정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기다림의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혹시라도 내가 아닐까? 그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빈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다림은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 안에 소망과 그 안에 믿음이 가득 찬 바로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 지나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낮이나 밤에 난 눈물 없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고 했던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다림을 넘어서 오늘 시간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배우고 신앙생활에서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상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지금 남유다를 지금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때 저 북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망해버린 상태예요. 이미 저 북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저 북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이 가운데 6.25를 경험한 사람은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북한군에서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 회복이 돼서 점점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꽹가리하고 이상한 나팔 소리 들리고 이상하게 빨간 깃발 들는 오송 홍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중공군이, 중국도 아니고 그때는 중공이었으니까 중공군이 개떼같이 밀려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총으로 쏴서 죽으면 안 와야 되는데 쏴도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리 사격을 해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유엔군들이 계속해서 다시 올라갔던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통일될 줄 알았는데, 금방이라도 조금 더 희망하면 발해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통일될 줄 알았는데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전까지 이제 서게 됩니다. 지금의 383 그 붕어까지 맞춰서 밑에서 유엔군이 밀고 위에서 중공군 내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 이 9장의 상황입니다. 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고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 지금 이 남유다를 침입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쓴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불안으로 있었고 또 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만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 엎드리지 않는 것이 영적 타락이에요.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되지만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지만 거룩한 것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요. 본인이 한 것이 예배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회복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더 이상 없어도 누구라고 말해도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망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이 다 끌려가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빛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빛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단순히 오늘 여기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어둠 속에, 멸망 속에 금방이라도 다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입해 옵니다.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이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버스에 태웁니다. 버스에 계속해서 태우는데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태웁니다. 그러더니 정반대쪽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다 그들 다 데려다 놔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저에게 보내온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는 이미 멸망해버린, 어쩜 저 위에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어쩜 너무 친한 친구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 지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죽어버리고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흑암 중에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오는 시대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상황이 지금 암흑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바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빛,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노.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빛이신 메시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정당들은 왜 저럴까?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과거의 정당들이 아무리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 같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바깥에 있는 외들은 또 왜 저럴까? 동성애 얘기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얘기할 때 죄악을 하고 절대 손가락질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만, 아이고 바쁜 시대에 어떻게 옛날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빛, 바로 오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어두운 밤에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등불을 붙들고 길을 찾았던 이야기를 한번 떠돌려 보십시오. 그는 작은 등불이 주변을 밝히는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었지만 어둠이 들어오자 그 등불의 중요성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두럽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 여기에 단순하게 오신 그분이 단순한 왕이 아니고 단순한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다. 그분은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아들로 오신 그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못하는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장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지금 고난과 환경을 완전히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잠깐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는 것. 지금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도대체 저 말은 어떤 말인가? 이 기묘자 모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요레츠 페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레 요레츠로 쓰게 되는 거죠. 뒤에부터 보게 되니까. 기묘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페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제한된 지식을 뛰어넘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분, 바로 그의 이름이 페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 하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페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요레츠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상담자이시다. 그 완벽한 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메시아다. 그냥 상담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힘드니 어렵니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모사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요레츠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완벽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우리의 지혜나 계획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상담자, 듣고 끝나는 상담자. 세상에서 상담자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초림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재림 또한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오실까? 언제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언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까?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로
과거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비유를 알고 있는데 기름 준비하잖아요. 이 비유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 네 모른다, 나 네 모른다, 슬피우며 이를감이 있으리라고 내보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에서 2장 15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황폐해진 도시를 복구할 때 한 작은 교회의 신자들이 무너진 교회의 십자가를 찾아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십자가를 찾아서 다시 교회를 복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나누고 기도와 헌신으로 그 십자가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복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상징이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또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다림을 논할 때 세계사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변화를 만들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노예해방운동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다림과 투쟁 가운데 일어난 산물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했던 사람이 리안 월버포스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력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기반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인내와 확신 가운데 법적인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가 되겠지, 언제가 독립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택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던 바로 신앙이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기도로 한국교회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건과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준비하는 삶일까요? 첫 번째,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되십시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빛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사람을 위한 헌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비전교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로 기념하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9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선배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빛과 소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세상을 밝히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